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 자, 이제 스가랴 마지막 장인데 거의 다 재림에 대한 거죠, 지금 들어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구절을, 오늘도 많은 구절을 볼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볼 때 이제 다른 때보다 여러분이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개혁성경을 봤을 때는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이게 무슨 뭐 소설이나 전쟁, 소설에서 보는 전쟁이나 이런 식으로 봤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이고 초림이고 대화간에 이런 구별이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14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모든 민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벌써 2500년 전에 유엔을 만든다는 것을 예언하셨다는 1945년에 이루어졌죠.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자,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을 대적해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있죠. 앞으로 그게 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금 오늘 신문에 그 오바마가 그동안 모슬렘들을 미국에서 테러 그 사건 9/11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제재를 가했죠. 오바마가 그걸 다 풀어줬대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점점 그 미국 쪽에서도 모슬렘 편으로 돌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 지금 14장 2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이스라엘 좋아하는 나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고. 거기에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지금 문제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 이스라엘 편이에요. 다 아랍 편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불쌍한 팔레스타인들이 불쌍해 이러지 이스라엘이 불쌍하다는 말 한 번도 못 듣는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언의 성취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말했다 이게. 안 믿으면 됐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까막눈이 돼버린 거죠. 자, 예루살렘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3차가 나온 3차 세계전쟁.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다. 그렇죠? 분명하다. 세계전쟁은 어떻게 나겠어요? 자, 그때에 주께서 나가서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자, 결국엔 전쟁 스토리가 다 짜져 있어요. 어떻게 짜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적하게 만들고 모든 민족으로 유엔을 통해서 유엔에서 이제 평화군을 보내겠죠. 전 세계에서 뽑아가지고 착출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스가랴서 공부하면서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읽을 때 집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그 조제 갔을 때도 그 구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림과 대하려고 얼마 안 했는데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구약을 그다음에는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보는 게 읽을 때 감이 안 잡히는 게 뭐에 대해서 말하는 무슨 전쟁 무슨 계속 싸움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 그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이게 예언이 성취되는 거,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꼭 성취하신다고. 초림, 재림이다. 거의 다. 그렇죠? 주님께서 초림은 성취하셨죠? 근데 초림의 10배 되는 그 예언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초림의 10배가 됩니다. 재림은 예언이.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15장 보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은 모세의 노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이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형이 실질적으로 또 한 번 하신다. 그때는 홍해보다 저 둘째 하늘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바다를 건너서 오시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여기서 그 탄자를 그랬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말탄자 적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2절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배하게 했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가 뭐예요? Man of World. 전쟁의 사의 주는 사랑의 하나님인 반면 주님께서는 전쟁을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결국에 인간 관계도 그래요. 나라 관계도 뭘로 나중에 세르돼요? 전쟁으로 세르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실 때 어떻게 세를 하세요? 나중에 전쟁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사를. 결국에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주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근데 지금 목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전쟁의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진 않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이스하고 산타크로스처럼 모든 거 다 해 하고 놔주고.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다 던져 넣으시고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빠뜨리셨도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더니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예수님이죠.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주의 탁월하신 위대함으로 주께서는 주를 대적하여 일어선 그들을 뒤집어 엎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진노를 보내사 그들을 그루터기같이 삼으셨나이다. 주의 콧김으로 물이 함께 모였으며 큰 물이 무더기처럼 일어서고 그 깊음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은결되었나이다.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백성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요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민들 위에 머무르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죠? 그쪽에 이제 문제 생긴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기쁨이 슬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15절에 그때 에돔의 중심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붙잡히며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낙담하리이다. 팔레스타인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낙담하리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방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랍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미디어들은 그게 이스라엘 땅인지 모른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거라고 앞으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도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여호수아 10장 주님께서 싸우신다 했어요. 주님께서 전쟁하십니다. 지금 전쟁을 인간들이 하죠. 이제 주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신다. 여호수아 10장
13절부터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세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주의 날 주님께서 싸우셨다. 지금 스가랴 14장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가랴 14장에서 뭐라 했어요?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게 지금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과거에 싸우셨던 것처럼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 나홈, 하박국 3장. 자, 하박국 3장 8절부터 보세요. 하박국 3장 8절.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다.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다.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요한계시 19장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의 맹세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강들로 땅을 쪼개 놓으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재림이죠.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위에 그 엄청난 바다가 있다. 거기에 유리바다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 물속에 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용,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용이 지금 태평양 대서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 성경에 용이 나오고 바다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그런 용이 나오고 바다에 그런가봐 이 성경을 이제 잘못 알고 그렇게 했죠. 그 용은 저 위에 있는 용을 말해요. 바다, 저 위에 있는 깊음을 말해요. 지금 과학자들이 찾아내고 있어요. 하늘에 엄청난 대서양, 태평양 이런 거 다 합쳐도 몇백 배, 몇억 배에 되는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내고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것 모든 게 벌써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벌써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죠. 그 바다 위에 유리처럼 얼어있다. 왜? 그건 영혼세계 제로라고. 제로. 거기는 타이밍이 멈추는데 주님 계신데 영혼세계. 자,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여호수아 지금 10장에서 본 거죠.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그래서 재림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고 분노의 주님이에요. 여기서는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셔서 분노로 퍼붓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분노를 퍼붓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를 퍼붓는다. 네? 하나님이 분노를 퍼붓는다.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유엔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나라, 인클루드 미국, 한국 다 전 나라 밟으시네. 이제 이방인들이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밟힐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벌써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방인들 다 밟아버린다. 13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해. 그렇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위해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그렇죠? 적그리스도라. 창세기 3장에 그 예언한 것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3장. 여인의 씨 나오죠? 사탄의 머리를 밟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 돌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의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였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10절에 보면 기품이라. 거기가 재림하실 때 보좌에서 내려오실 때 그 물을 통과하시고 내려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재림과 그 다음에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신다. 주님께서 합니다. 여러분 초림을 성취하셨죠? 초림을 성취하셨는데 재림 성취 안 하시겠어요? 10배나 넘는 그 구절인데 그보다 많은 구절 어디 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모든 거 다 합해도 재림에 대한 예언보다 적다고 구절들. 그렇죠? 근데 그걸 성취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고. 자, 주께서 나가서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신다. 그 민족들을. 여러분 스파냐 보세요. 스파냐. 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국 사람들이 이 개혁성경으로 공부하면서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무슨 알 수 없고 결국에는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소설책, 소설 전쟁 스토리 있는 칙으로 밖에 안 되는가. 스파냐, 하박국 다음에 스파냐, 스파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스파냐에서 제가 개혁성경을 가져왔어요. 스파냐 3장 8절부터 보면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심판하신 걸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자 보세요. 얘는 내 결심, 하나님께 결심하셨어요. 뭘 결심하셨어요?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에요. 유엔을 만든다고 2500년 전에 말씀하십니다. 2600년, 이게 BC 한 630년. 자 보세요.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지금 유엔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전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유엔에 대해서 공부했죠?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 쭉정이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불사르고 모으고 곡식을 곡간에 먼저 드린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로 사른다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과 똑같이 여기서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인간들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왕국들을 모으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들 다 하나가 됩시다 그러고 모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으면 모으지 않았을 거라. 그렇죠? 왜? 주님께서 하는 일이라고. BC 630년에 1945년에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2500년 이상 전에 유엔이 형성된다는 걸 예언해요. 여러분 여기 영어로 보면 얼마나 인터레스팅한 줄 알아요? Together the nations, gather. United Nations, gather the nations. 그 다음에 that I may assemble. 그렇죠? assemble. United Nation Assembly라고. 킹제임 성경에서 나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냈죠. 근데 벌써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United Nation Assembly라는 것을 써놨어요. 그 정도예요. 인간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암만 나올 뛰어봐야 하나의 손바닥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렇죠? 자, 여기서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분노로 쏟아 붓는 거예요. 모아야지 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흩어졌으면 어떻게 쳐요? 주님께서 하나로 다 모아놓은 한꺼번에 치려고. 이는 온 땅이 5대6이죠? 전 세계,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를 다시 돌려받고 있죠. 지금 시작했거든.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이상한 언어로 하던 사람들이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히브리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때 내가 백성의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2600년 전에 벌써 주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근데 개혁성경이 뭐라는 줄 알아요? 9절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라. 아세요? 그러니 이런 걸 개혁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할 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분노를 퍼붓는다는 것이 싹 없어버려요.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공부했다고 내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요? 설교가 재림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들 얼마나 돼요? 성경에 재림이 가장 많은 하나도 설교. 이런 책 가지고 어떻게 이런 설교 가지고 성경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동안 개혁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그냥 전쟁에 무슨 소설 읽는 것처럼 읽고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성취하시는 제 이름을 못 본 거예요. 그냥 뭐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성경을 보면서 무슨 진리를 배웠어요? 거기서?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것은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다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도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맞춰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냥 악인들을 심판한다고만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방인 전 세계 유엔으로 하나가 된 그 나라를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왜? 이런 성경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고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성경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었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한국 교회 다니면서 뭐 구약을 그렇게 봤어요? 전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으는 왜 지금 유엔이라는 걸 생각해 봤냐고? 하나님께서 치기 위해서 모은다는 걸 생각해 봤냐고? 아니, 생각 못 하는데. 전혀. 그 목사들이 유엔을 서포트한다고. 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엔이 좋은 줄 알아요. 그쵸? 만약에 바이블리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겠어요?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유엔 서포트 안 하는데 유엔이라는 게 미국 안에 있지만 사실 유엔의 말 안 들었다고 미국만이. 근데 이제 오바마가 되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민족들을 주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전사가 되셔가지고 싸운다. 직접 앞으로는 우리 오늘은 여러 구절들을 보세요. 에스겔서 35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스카렛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구약 성경 읽는 게 어렵지 않다고. 아, 이게 이때를 얘기하고 이게 이때 성취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모르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냥 하나 소설책 있는 식으로 되는 거야. 에스겔서 35장 2절 보세요. 이제 내 얼굴을 세일산에 대적하여 두고 그것에 대하여 에돔 땅이라 세일. 그것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보라, 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해 내 손을 펴서 너를 심히 황폐하게 하리라. 이방인의 심판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성경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휙 지나갔죠. 그냥 읽고 나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와서 그 에돔 땅을 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랍 민족들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거, 모슬렘들을 싹쓸이 하는 거 생각해봤냐고. 모슬렘 지금 난리들이라고. 지금 유럽은 모슬렘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모슬렘 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유럽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법은 이슬람 교도들 법은 완전히 틀리다고. 근데 유럽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애들을 계속 낳는다고. 와이프들도 몇 명씩 데리고 그냥 계속 나니까 지금 유럽의 인구의 많은 부분들이 모슬렘교들이 돼버린 게 그냥. 그러니까 정치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지금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도 이슬람 법은 완전히 틀리다고 그렇죠? 그 나라 법하고 영국 법하고 이슬람 교도들 법하고 완전히 틀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되는 내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자, 4절에 보면 내가 내 성읍들을 상막하게 하리니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줄 아니라. 이는 내가 왜 그러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랍인들을 왜 치겠느냐? 왜 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그 에돔인들이 영속하는 증오를 가졌고 그들의 재난의 때에 그들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역사적으로 에돔이 이 이스라엘 대적했죠. 그러나 재난의 때라고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라페트라로 도망할 때 에돔인들이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주님께서 그쪽으로 오시죠. 보스라 셀라페트라. 이제 주님께서 복수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 피를 흘렸죠. 그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면 여러분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곳곳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싫어했거나 미워했거나 여러분 회개하라. 빨리 축복받으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들 가만 안 둔다 했어요. 성경 전체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피에 예비하리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쭉 나오죠?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는 이유가 있는 거 무조건 치는 게 아니에요. 치는 이유가 있어요. 에돔 땅에서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 되리니.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자기 거라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하였도다. 그러나 주가 거기에 있었네. 그렇죠. 아랍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싸움질하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싸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거라죠. 현명한 사람들은 그걸 놓고 나와야 돼.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돼. 그렇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꾸벅하는데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려고 대적을 하게 돼. 이스라엘 백성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싸움을 하러 오십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라, 진리다. 11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느나 내가 내 증오를 그들에게 행사하였던 바 너의 분노와 너의 시기에 따라 내가 행하리니, 그렇죠?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 가운데서 나 자신을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많은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저주죠. 즉 천년왕국 때는 에돔에 황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에서 에돔 땅에 불못이 생긴다 그랬죠. 다른 데 다 회복되는데 거기에 역청이 있고 유황이 있고 그대로 될 거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이 손이 실족하고 손을 잘라서 지옥에 불못에 가지 말라고. 손을 잘라서 행위군. 그때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금자라 그러면 지옥에 심판을 받는 거지. 여러분이 폴 그럴 때 천년왕국 때. 자, 그때까지도 회복이 못 되는 거예요. 너를 황폐하게 해. 이스라엘 집에 유업이 황폐하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그리하리니 너 세상과 온 이두메와 그 모든 것들아 내가 황폐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이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고소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뻐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 너 세상과 온 이두메 그 모든 것들아 내가 황폐케 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게 BC 587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주에 47장 배웠죠? 에스겔서 47장에 천년왕국 때인데 그때 모든 것은 치유되는데 거기는 치유가 안 된다. 47장 11절에 보면 에스겔 47장 11절 그러나 거기 진흙 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우에는 뭐라 그래요? 어부들이 고기가 힘이 많고 강이 흐르고 모두가 치유되고 구절되고 그런데 11절에는 치유가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장도 보세요. 38장. 오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38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언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나와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재림에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보면은 에스겔서 38장의 2절은 이제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그랬다. 이게 지금 러시아가 다 쪼개졌죠? 모스크바, 그 러시아에 있는 땅들을 말하는 건 메섹, 투발,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한. 벌써 소비에트에 갈라지는 것을 벌써 여기서 말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하나 했었다고. 그래서 다 뿔뿔이 갈라지죠? 그 왕들이 있다. 최고 통치자들. 지금 그랬다. 내 얼굴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할 만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 다음에 5절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는 그 에돔 땅에 있는 사해 남쪽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아랍 국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여기는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5절에는 페르시아라고 이란이라고 그렇죠? 지금 이란이 난리 죽이죠. 이란이 난리 죽였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라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 보면 모슬렘이에요. 그렇죠? 다들 모슬렘이에요.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도 까다피인가 있죠? 리비아 한번 맞았죠. 요새는 조용한데. 근데 대부분이 다 100% 모슬렘 국가라고.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그 다음에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터키, 알미니아, 우크라이나 동부 이런 쪽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곳곳에 이방인들을 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다. 안 믿는 사람. 이거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왜 그걸 아시죠? 에스겔서 37장을 보세요. 3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민족을 모은다고 했어요. 37장 21절은 그들에게 말할 주 하나님 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그랬다. 1918년부터 1948년까지.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그렇죠? 1948년에 그 나라가 생겼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인간이 쓴 거예요? 사람은 안 믿는다고, 성경은. 여기 눈앞에 딱 갖다 뒀는데도 안 믿어요. 성경은. 250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 제목, 기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 그 앞에 있는데, 다 성취가 하나하나 돼가고 있는데, 그냥 쓱 지나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 1948년이라고 내가 써놔야 돼요? 성경에? 근데 사실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도 그만큼 성경에 대한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대하고 진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 읽어도 그냥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21절, 22절.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의 말씀이 2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익사이딩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 두렵지 않아요? 그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경에 앤서, 모든 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38장 8절에 보면 자, 여러 나라에 내가 감찰받게 되리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내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구름처럼 땅을 덮어요. 생각해보세요. 2억이 온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2억. 에?
여기 중동지방에 한번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구름처럼 내려. 구름처럼 와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성경에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전쟁을 일으키고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전쟁 일으켰을 때마다 아랍 국가가 땅을 뺏겨요. 오히려. 그렇죠? 여태까지 그랬다. 1948년부터.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을 했는데 아랍 국가는 오히려 숫자는 많고 그런데 전쟁을 하고 계속적으로 땅을 뺏기게 생겼어요. 뺏긴 거예요. 오히려 요새 돌려주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멍청하게. 그거 왜 그러냐면 미국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아랍 국가에서 일으켰을 때 오히려 땅이 더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은. 자, 그 조그만 나라에 그 많은 아랍 국가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6.1 전쟁 이런 걸 스토리를 보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탱크로 밀고 들어가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자, 1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고정된 땅으로 올라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전리품을 취하고 약함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3장 보세요. 이사야 13장. 이사야서 13장 2절을 보면 이사야 13장 2절부터 너희는 높은 산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전쟁에 참여한다. 여러분들이 전쟁하고 싶어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 4절에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하며 전쟁이 있다. 세계전쟁. 그 다음에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그렇죠? 누구예요? 여러분이랑 주님과 같이 내려온다. 하늘 끝에서. 온 땅을 멸하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리들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쏟아도 어두워지겠고 사람이 이장에 나오면 다른 그 빛을 비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주의자, 글로벌 워밍 난리들이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화산 하나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암만 소에다가 가스통을 달아놓고 측정을 하고 가스 관리를 암만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화산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 어리석다. 14절 그러면 그것이 마치 쫓기는 노루와 모으는 자 없는 양 같게 되리니 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본향으로 도망하리라.
일찌감치 유엔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세요? 이명박이가 성경대로 믿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 이 구절을 보고 유엔에 그렇게 서포트 안 할 거야. 오바마랑 손잡고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죠? 발견되는 자는 누구나 창에 찔릴 것이며 그들에게 잡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리라. 거기서 나오는 게 성화인데 유엔에 있는 게 죽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요? 16절은 또한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내던져져 산산조각 날 것이 앞으로 이런 전쟁이 옵니다. 여러분 6.25 겪은 사람들은 이게 실감 날 거라고 그렇죠? 그들의 집들의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게?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려요. 하나님께서 16절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 하나님을 이 목사들이 상상조차 못한다는 거죠. 겁탈당하고 아이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나중에 봐요.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무서운 분이라는 그때 이제 깨닫잖아요. 그때 늦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줘가지고 몇만 명을 죽이는 거, 지진 나가지고 진국에서 몇만 명 죽이는 거, 몇천 명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 나는 안 믿겠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당연히 알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나미 보내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보여주는데 목사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런 하나님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제가 그랬죠? 히틀러에서 당한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돼버렸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 있냐 이거거든. 인간의 성경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게 자기 자손들에게 갚은다. 자기 자손들에게 넘기라.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그런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페이백한다 그런 거 그걸 성취하시는 건데 성경을 안 믿으니까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여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성경 모르게 되면 그렇게 돼요. 이걸로 마치죠.